재색지화는 심어 독사하니 성기지비하야 상수원리여다. 무연사즉 부덕 입타방언하며 당병처하야 부덕 강지타사하며 비유길이여던 부덕 세완내의하며 인관수하야 부덕 고성체타하며 행차에 부덕 당돌월서하며 경행차에 부덕 계금도비하며 언담차에 부덕 고성희소하며 비요사얻은 부덕 주로 문외하며 유병인이얻은 수자심수호하며 견빈객이얻은 수헌연영접하며 봉존장이얻은 수숙공회피하며 판도구호대 수검약지족하며 재물과 색의 재앙은 저 독사보다 심하니 몸을 살피어 그런 줄을 알아서 항상 모름지기 멀리 여일지어다. 반연한 일이 없은즉 다른 방언에 들지 말며 병철을 당해서 구태여 다른 일을 알지 말며 육일이 아니어든 내 의를 씻지 말며 나 씻고 양치할 때에 다다라서 높은 소리로 코 풀고 침 뱉지 말며 이익을 행할 차에 당돌이 차례를 건너지 말며 경행할 차에 옷짓을 열고 팔을 흔들지 말며 말할 차에 높은 소리로 희롱해 웃지 말며 요긴한 일이 아니어든 문 밖에 나지 말며 병든 사람이 있거든 모름지기 자비한 마음으로 지켜 보호하며 빈객을 보거든 모름지기 헌연히 영접하며 존장을 만나거든 모름지기 엄숙히 공손히 돌아 피하며 도구를 판단하되 모름지기 검약해서 족한 줄을 알며 여기까지가 초심의 마음가짐과 행동의 그 주초돌 총서론, 총론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안에 들어가서는 공양할 때에 예불할 때에 대중처소에 거쳐하면서 또는 법문 들을 때에 이런 여러 갈래로 딱 지적인 때에서 말이 나오죠. 재물과 색, 이 세상에 스님네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재산 때문에 재산이 나에게 갖고 온다. 그 다음에 세계재앙이라는 것은 내가 자주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그 좋은 본보기가 당나라 명황이다 그러죠. 당나라 현종. 현종 때에 양귀비라고 하는 아주 예쁜 여자가 있었는데 당나라 명황이라고 하는 그 현종 임금이 천자가 양귀비라고 하는 그 인물을 잘생긴 여자 하나를 가까이 함으로 해서 알록산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탐을 내는 남자가 있어가지고 중국 천지를 7년 동안 전쟁 바다에 몰아넣어가지고 그 당명황이 그 반란군에게 쫓겨가지고 7년 동안 피란했던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나라 명황이 그렇게 쫓겨가면서도 그 여자 하나를 버리지를 못해서 신하들이 그 여자 죽여야 된다. 그 여자를 두면 언제까지나 싸움이 끝이 안 난다. 그래서 그 여자를 아까워가지고 못 내버리고 그 천자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 하나 때문에 중국 천지를 갖다 7년 동안 전쟁의 휘몰아 부순 사건이 있는 게 좋은 예예요. 여자, 남자, 세계 재앙. 재물과 색이 나에게 갖고 오는 손해 그죠. 옛날 어떤 부자가 언제나 돈고방을 보고 절을 하면서 나가실 때에 제발 사람 상우지 말고 나가십시오 하고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꼭 돈고방 쳐다보고 절을 하면서 나가실 때에
사람 상우지 마시고 나가십시오 하고 절을 했다고 하는데 이 그 뜻이 있는 이야기. 요즘 우리나라에도 재산 때문에 돈 때문에 살인 강도 사건, 재산 때문에 형제간에 그 인정사정 없이 막 벌어져 가지고 싸움이 벌어지는 사건 이런 게 참 많죠. 그 재물과 색이 나에게 갖고 오는 재앙은 독사에게 물린 것보다 심하다. 독사에게 물리면 육체는 상한다. 육체는 상하지 않죠. 마음은 안 상하는데 재물과 색이 나에게 갖고 오는 마음부터 먼저 썩어버리. 마음부터 먼저 썩어서 죽은 다음에 육체까지 상하니까 두 개가 다 상한다. 그래서 재물과 색이 나에게 갖고 오는 재앙은 독사에게 물린 것보다 심하다. 그러니까 내 몸을 언제나 반성해서 내 주위에 그런 일이 있지 않는가, 그런 거는 나쁘다는 걸 알아서 언제나 멀리 해라. 재물과 색 이런 문제는 멀리 해라. 그러니까 벌써 삼위 10개 속에도 불사음이 색에 대한 계율이고 또 재물에 대한 것은 제3위 10개의 9째 불착 금운전보 이 9째 계율에 들어있는데도 그거를 정신을 못 차린데 요새 스님들이 이걸 참 그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꼭 나에게 해당되는 일, 꼭 볼 일이 없는데 남의 방에 찌웃찌웃 가지 말아라. 남의 방, 다른 스님들 딴 방 거쳐하는데 찌웃찌웃 가지 말아라. 또 남이 꼭 공개하지 않는 자리. 여럿이 있는 속에서 어떤 스님 불러내서 밖에서 이야기할 때 공개해도 될 일 같으면 불러낼 필요가 없는데 구태요 막는 자리. 그런 자리 많아서 억지로 남의 일 알려고 꼬개꼬개 찾아다니는 그런 행동하지 말아라. 6일날이 아니거든. 내일 씻지 말아라. 이거는 옛날 어른들이 6일날, 16일날, 26일날 한 달에 3번 이 날은 일체 성현이 내려오셔가지고 지상에 있는 모든 유정을 위해서 법문을 하셨다. 설법을 하셨다. 그러니까 혹 그 세탁을 하다가 그 이를 죽이든지 벼룩이나 빈대 같은 걸 죽이더라도 이날은 살생을 해도 살생계를 범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일체 성자가 와서 중생을 위해서 설법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이고등락을 하기 때문에 살생이 안 된다 그러는데 구태여 그렇게 볼 수 없어요. 대중처소에 있으면서 그 옛날에 대중처소에 있으면은 세탁하는 날 물 끓여주는 스님 따로 있고 풀 끓여주는 분 따로 있고 그 빨래 다리느라고 숯 준비해 줄 스님이 따로 있는데 그 수백 명, 수십 명 사는 자리에서 빨래 하는 이가 지지리 끝이 안 나면은 언제나 물 데펴주는 분 물을 데펴줘야 되고 풀 끓여주는 분 자꾸 풀만 끓여줘야 되고 숯 준비하는 사람 숯 준비만 해야 되니까 그분들의 공부를 방해한다. 대중생활에 규칙적인 일률적인 행동이 못 되기 때문에 대중처소에서는 세탁하는 날 일체 세탁하고 옷을 갈아입는 날 일체 갈아입는다. 그래서 오늘날도 대중처소 보면은 한 달에 2번씩 19날하고 29날하고 머리를 깎는다든지 또 한 달에 3번씩 목욕을 하고 머리를 깎는다든지 이 규칙에 정해서 대중 일률적으로 그날 머리 깎고 그 세탁하는 날로 정했다. 그러니까 요거는 구태여 이 날을 성자들이 내려와서 그 법문을 해서 이고등락시키기 때문에 살생에 해당되느니 살생에 안 되느니 보다는 대중처소의 규칙적인 생활, 일률적인 생활 때문에 한 달에 16일, 첫 6일, 16일, 26일이 아니거든 세탁을 하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나 씻고 양치할 때에 코 풀고 침 붓지 말아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점잖고 거룩한 어른 하면 길거리에서 거드름 피우고 가래침 택택 아무데나 안 받으면은 못난 사람같이
그만 점잖은 사람일수록 가래침 소리도 택택 많이 내고 이렇게 해야 점잖은 사람 같은 잘못된 인식이 일반화돼 가지고 중해 집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교양이 없는 집안에서 특히 그랬는데, 나 씻을 때 가래침 받아 샀고 양치 치면서 소리 내사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게 안 좋지요. 그러니까 이 대중처소에서 예의답지 못하다. 또 예의다운 것보다도 그 사람의 교양 문제죠. 나 씻고 양치할 때에 큰 높은 소리로 코 풀고 높은 소리로 춤 받고, 그 곁에 사람의 그 기분이라고 할까, 뜻을 거스르는 그런 일 하지 말아라. 이걸 행할 차지라고 하는 것은 대중처소 생활에 있으면서 전부 법문을 들을 때든지 공양을 할 때든지 또는 무슨 물건 대중처소에서 고로 나눌 때 모든 내 마음과 내 몸에 전체 나에게 어떤 이익을 갖다 주는 행사 때 이 말이죠. 당돌이 당돌하다, 건방지다, 까불거리다, 못되다, 못되게 차례를 건너지 말아라. 순서 내 앞에 분들에게 내가 뒤에 가야 되는데도 앞에 가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대자는 위형하고 소자는 위제다, 또는 당돌월서, 이것 때문에 좋은 본도인데, 통도사에서는 근련까지도 그런 풍속이 있었어요. 통도사에서는 산중 큰 제가 들어서 산중 공양을 하게 되면은 찰중스님 하면 요새는 강원빵 찰중이 따로 있고 선빵 찰중이 따로 있지만, 결제빵에 찰중하면 산중 찰중이에요. 입승심도 산중 입승이고 산중 찰중이에요. 통도사에서는 큰 제가 들으면은 산중 찰중 스님이 딱 나서서는 대중 스님네 나이 깔고 앉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대중 스님네 나이 깔고 앉지 마세요. 자기보다 남하는 일을 밑에 자리에 돌리고 자기 윗자리 가지 말아라. 그 다음에 속복 고향 들지 마세요. 대중처소에 엄격하게 그 법고향을 하는 자리에 속복 입은 사람 참석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중삭 고향 들지 마세요. 중삭하면은 머리 2번 깎은 중. 보통 지금부터 한 25년 30년 되면 두불 깎기 하면은 참 천대받았어요. 곳곳에 가가지고 아무리 그 스님이 아는 게 많고 뛰어났더라도 두불 깎기 하면 대중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손손. 두불 깎기는 스승갈이다, 이거 스승갈이. 어떤 스승 앞에 중이 되었다가 그 스승을 말다고 집어 던지고 딴 데 가서 다시 스승 정한 거 두불 깎기라 그랬어요. 중해 집안에 이 두불 깎기 참 천대 많이 받았어. 그리고 다시 세속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중노릇을 다시 하는 사람도 중삭이다 그랬는데, 그 사람보다도 오히려 스승갈이 해가지고 어떤 스승 밑에 중이 되었다가 그 스승을 배신하고 딴 데 스승 정한 사람 두불 깎기라 해서 한국 중해 집안에서는 참 괄세를 받았던 거예요. 통도사에서는 언제나 산중 대중 공양이 있으면 꼭 산중 찰중 스님이 일어나서 대중 스님네 나이 깔고 앉지 마세요. 속복 고향 들지 마세요. 중삭 고향 들지 마세요. 이게 법규였었어. 여기 차례 건너지 말아라는 이야기지.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경행할차라는 것은 이 산중 대문, 일주문을 벗어나지 않는 테두리에서 공양 후든지 잠시 또는 공부하다가 바람 소위로 이렇게 쑥 운동 겸 이렇게 조금 몸을 풀기 겸 이렇게 도는 것을 경행이라 그래. 그때에 옷짓을 흔들고 팔을 흔들지 말아라. 막 뛰어다니지 말아라. 또 웃도리를 훌훌 벗고 그러지 말아라. 이런 게 너무 예의답지 못하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대화를 주고 받을 때에 큰 소리를 가지고 대화를 하지 말아라. 또 큰 소리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히히닥거리고 웃지도 말아라.
요새 비구니 스님네 처소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남 스님네 처소에 가면은 이런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법답지 못하다. 수행자답지 못하다. 뒤에 나오지만은 밥 한 숟가락 먹는 사이에도 자기의 마음이 흐트러져서 잡상, 망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염불을 하든지 정진을 하든지 자기의 그걸 지키라 그랬는데 어느 틈에 희롱을 하고 웃고 할 틈이 어디에 있느냐는 이야기죠. 꼭 볼 일이 없거들랑 저 일주문 밖에 나가지 말아라. 꼭 볼 일이 아니거든 바깥으로 나다니지 말아라. 대중처소에서 병든 사람이 있거든 어떻든 자비심을 가지고 그 사람 간호를 잘 해주고 보살펴주라. 옛날부터 중해 집안에 8가지 복을 짓는 길이 있는데 팔복전 8가지 복을 짓는 일에 병든 사람 간호해주는 일이 팔복전에 들어있고 고향주 지성껏 하는 거 팔복전에 들어있고 대중 외호 잘하는 거 팔복전에 들어있다 그러죠. 8가지 복 짓는데 병든 사람 간호해준 잘 주는 거 들어있다. 또 객스님이나 세속의 사람이거나 절에 오는 사람이 있거든 기쁘게 맞아서 인도해드리라. 요새 보면은 신도들 오면은 돈 깨나 가져오니까 좋아하고 급신구신 하면서 객스님네 오면은 낙징거리고 본체만체 해버리는 그런 스님이었어요. 이게 열반하신 스님을 이렇게 꼬집는 거는 나쁘지만 그 대의 스님이라고 계셨어. 그 수덕사 문중의 스님이지. 지금 저 수덕사의 그 해암노 스님의 상자의 대의 스님이라고. 그 노장님 정화 직후에 계룡산 갑사 주지하고 있을 때 내가 가가지고 참 기분 나쁜 일을 겪었어. 별난 노장님이거든. 언제나 내가 하는 분인데 이 대통령 그 법주사 주지할 때 그랬는지 그 갑사에 주지할 때 그랬는지 이 대통령 와가지고 악수했다고 오른손에 붕대 칭칭 감고 다니면서 이 손이 어떤 손인데 하고 막 자랑을 하고 있는데 이 대이스님 갑사 주지할 때 내가 그 갑사 참배를 하러 간 일이 있어. 그때 뭐 지금 비구니가 돼가지고 있지만 그 보살들 몇이하고 갔는데 밤늦게 갔어. 밤늦게 도착해가지고 밥도 저녁밥을 굶고 이튿날 아침에 비가 와가지고 나왔을 수가 있어야지. 비가 와가지고 못 나서고 있는데 뻔히 밖에 심 있고 방에 이야기 소리 들으면서 이 방에는 갔나 어째나 하면서 문 딱 열더라고. 그래서 비가 오는데 우리가 출발을 해서 온의탑을 넘어가지고 동학사로 넘어왔다. 나오다가 어떻게 괘씸한지 싹 큰 배가 터지게 처먹고 지옥은 혼자 가거라 구렁이 같은 영감이라고 소리를 질러 놓고 왔는데 그런 나쁜 일을 내가 당했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빈객 손님을 보고들랑 즐겁게 말 치문에도 그런 말이 있지. 속객만을 중요시하고 승려를 스님네를 관세한다. 근데 지금 중해 집안에 가만히 보면은 비구니 처서거나 남스님네 처서거나 선방은 안 그렇지만은 이 독사리 같은데 이런데 보면은 주로 마을 신도들 오면은 돈 깨나 갖고 온다고 굽신굽신하고 해해닥거리면서 객스님네 오면은 낯짝 찡그리고 본체 만체하고 대접 참 시원찮게 해주는 중해 집안에 이게 고질병같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어른들을 만난다. 길에서든지 도량에서든지 어른들을 만나거들나 어떻든 조심해서 어른하고 이렇게 딱 마주치지 않도록 정면에 서지 않도록 약간 두어 걸음 옆으로 비껴라. 절 안에서 쓰는 기구 일체 기구에 써대 이 기구 하나 숟가락 하나 조이 한 장 이게 다 절약하고 아주 절약을 하고 아끼면서 이 물건이 얼마나 소중한 물건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못한 게. 근데 요새는 스님네가 이런 사상이었어. 나 처음 중2 돼가지고 사중 책상에 낙서했다고 대중 고향 끄트머리 장군 주비를 가지고 30대를 얻어맞았어. 사중 물건을 함부로 생각한다.
사중 물건을 함부로 생각한다. 그랬는데 요새는 뭐 사중 물건은 물건도 아니라 자기 개인 물건은 발발 떨면서 사중의 그릇든지 기구든지 함부로 취급하는 거 뭐 참 무서워.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가 하는 생각이 나요. 근데 이 옛날 어른들은 사중 물건이라 하면 그렇게 아꼈어요. 지금 부산에서 우리나라 서예가로 큰 이름을 날리고 국정심사위원까지 한 청남스님, 오재봉 스님이라 그러잖아. 해인사 환경스님 상자거든. 오재봉 스님이 정화 후에 완전히 자기는 중이 아니다 해서 마을로 나가가지고 있지만 지금도 선생님 하는 것보다도 스님이라고 불러주기를 좋아하고 자기는 중으로서 그 처세를 하는 그런 분인데, 해인사 강원에서 있을 때에 친구하고 장난치다가 오줌 항아리를 깬 거예요. 오줌 항아리를 깼는데 그걸 변상을 해내느라고 가을에 도토리를 주워가지고 도토리 묵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 팔아가지고 그 오줌똥이 하나 값을 변상을 해드린다고. 그렇게 옛날에는 무서운 거고, 옛날에는 절 살림이 각 방마다 자기 스님을 모시고 노스님을 모시고 있으면은 양식 전부 자기 개인 부담이고, 대중 처소에서 심은 채소 하나 갖다 쓰지를 못하고 대중 사중 간장 한 방울 갖다 쓰지를 못했어요. 꼭 자기 스님네 모시면은 개인 방방마다 장고방이 따로 있어가지고 자기 스님네하고 자기 상자들끼리 이 음식 할 때 간장은 개인 간장 꼭 써야지 사중 간장 못 갖다 쓰고, 심지어 거름도 대소변도 개인으로는 함부로 갖다 쓰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자기 스님 노스님을 모시고 반찬 해드리기 위해서 밭 만들면 사중밭 못 쓰는 거야. 산 쫓아가지고 밭 만들어서 거기에 쓰는 거름은 자기 스승 상자간에 오줌똥이 따로 갖다 놓고 그어서 받은 오줌물 갖다가 줬지, 사중 큰 병소 똥오줌을 갖다가 자기 개인 밭에 못 갖다 놓았어. 그러면 당장 대중공사 붙어서 벌금 내고 그만큼 공과 사를 무섭게 가렸어요. 사중 물건들 쓸 때에 어떻든 아껴서 이 물건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 여기까지가 총론이라고 볼 수 있죠. 초심의 총론, 마음가짐, 중된 사람의 마음가짐과 행동, 총론이고, 지금 여기서부터는 또 조금 구분을 달리해서 변론같이, 여기서는 대중공양대주의,